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44일차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 오늘 또 내용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요. 벌써 민수기를 마치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는 일단 끝났죠. 모세오경에서 역사는 오늘 민수기로 이제 끝이 났어요. 장소는 애굽에서부터 모압 동편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는 도중에 발생한 책이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34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34장, 35장, 36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못다 하신 말씀들이 계신 거예요. 아직도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받은 그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다 잘 전달해주고 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모압 동편에서 모세도 이제 여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쭉 하면서 이렇게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느끼고 오면서 좀 뭉클한 마음이 좀 듭니다. 자, 이제 34장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쭉 읽을 거예요. 이것도 보면 글씨로 보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남쪽 끝은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르느니라. 남쪽 끝은 이제 애굽 시내죠. 거기서부터 해서 또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 그쪽을 경계선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맨 위에는 그 하맛 어귀라고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쪽까지 이 넓은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지역은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넓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제 3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이제 아래쪽이요.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가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라.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예요.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서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남쪽 지경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그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지금 경계선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 경계는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 이제 호르산이 어딘지 아시죠? 지중해 옆에 왼쪽으로 맨 위에 있는 산. 거기가 지금 호르산이죠. 자, 호르산에서부터 또 그어서 하맛 어귀에 이르러라. 그러면 거기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구약에서는 시리아 아람 땅 거기가 이 경계가 되거든요. 자, 거기까지 북쪽으로는 내가 주겠다. 10절 보면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경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으로 주라고 명령하셨다.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일까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죠. 그래서 합하면 12지파가 됩니다.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해 주고요. 15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에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강을 건너 맞은편에 그 9지파 반 전부 다 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 12지파에게 이제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에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16절. 그리고 각 지파의 기업들을 분할할 책임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지파마다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다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정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 베냐민 지파는 엘리닷, 단 지파는 북기오,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의 지파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지파는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지파는 바디엘이요, 아셀 지파는 아히후시요, 납달리 지파는 부다엘이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더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이렇게 뽑게 해서 대표들의 명단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35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은 또 특별해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십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아주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 작은 성읍들, 짐승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초장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레위는 따로 지파로 형성이 돼서 땅을 받진 않아요. 다 흩어져 살지만 그 지파들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집도 있고 짐승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이 사명, 특별한 사명을 붙들고 가야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3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래서 이렇게 넓이도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1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라.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에게 준 성읍 안에 도피성을 또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48개 성읍이 유다 시므온 지파 땅에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땅에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파에게 4개씩 주도록 해서 48개 성읍을 이제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자, 8절 볼게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히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도피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 도피성은 사실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을 자세히 보면요. 도피성의 제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의 제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 앞에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또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긴 하지만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있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읽을 도피성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아,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흡사한 면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 확실하지요. 너희를 위해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사람을 죽여서 보복을 한다면 이게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도 그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와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을 것이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만 타국인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네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의로 살인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그들도 죽음으로 이것을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22절은요.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긍휼함을 베푸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가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고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그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까지 그 도피성에 도피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에서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리는 죄가 없나니. 28절이 중요하죠.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법으로 정해주시고요.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의 규례니라 말씀하셨네요. 고의로 죽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고, 이제 이런 규례대로 너희들이 살인자들도 잘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온 것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잖아요. 판결에 대한 것.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결이 무너지면 이게 정의가 다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서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0절 보면요. 사람을 죽인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해야 될 일이고 판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말,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또 판결을 잘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을 두세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것도 법으로 주십니다. 자,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고,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목적이 33절, 34절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피가 생명인데 피 흘림이 땅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도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일단 한 곳으로 모아놓고 땅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 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36장, 우리 민수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장은 27장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 우리가 남자 상속자가 없는데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딸들에게 이제 상속권을 주었잖아요. 그 사건과 이제 연결된 일이 36장이에요. 그래서 시집간 여자의 유산,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의 지파 말고 다른 지파로 결혼을 했을 때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지금 받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쉬운 이야기예요. 36장 함께 보면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6장 1절.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미갈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서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이 땅들이 첨가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들이 이제 땅을 소유를 받았잖아요. 땅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게 되면 이게 그 땅이
우리 지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하게 될 것인데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들어보니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기서 모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갈지니 이러면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로 기업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야 각기 조상의 기업을 너희가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도 모세가 법으로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지금 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슬로브앗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5명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내들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분배해 준 땅, 상속으로 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법을 딱 정해 준 것이죠. 자, 13절 마지막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가 마지막까지 해서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은 모압 동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규례들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볼 건데요. 레위기 너무 어려워서 내가 요번에는 꼭 일독을 해야지 하면서도 레위기에 오면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넘어지고 말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레위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